다윗이 시편 110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 내 주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 알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아브라함과 자기를 비교하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당시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었던 아브라함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더 위대한 우월한 자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의 표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 다윗보다도 우월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우월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들을 얻었습니까?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그 첫 번째 교훈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제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면 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으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다. 아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윗보다도 우월하시고 아브라함보다 우월하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교훈,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 겸손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중에 임신한 상태로 자기에게 나와왔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중에 임신한 상태에서 엘리사벳에게 나와왔을 때 뭐라고 말해요? 내 주의 어머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을 표현할 때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어린 아이의 모습도 아니 태중의 태아의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모습으로 지금 자기 앞에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주. 오늘 다윗이 표현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시니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중에 있는 지금도 이 태아에 대해서는 생명체다 아니다,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것 가지고 이 낙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논란이 많죠. 그런데 엘리사벳은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런 자세, 이런 자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겸손의 자세다.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를 한없이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한없이 낮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그 앞에서 잠잠할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을 마음대로 찢고 까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앞에서 입을 다물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할 때는 너 다윗의 자손 아니냐, 내가 너의 출신을 아는데, 내가 너의 가족을 아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을 비하했어요. 무시했어요. 깔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우월한,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내 주라고 고백한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내 앞에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잠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스바냐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스바냐 1장 7절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스가랴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잠잠하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그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말을 하지 말라, 말을 삼가하라 하는 그런 의미. 그러나 여기서 잠잠하라는 의미는 그렇게 말만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참고 오랫동안 기다리라. 또 잠잠하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 솔로몬이 말했던 바로 그 태도,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또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것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다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토 달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또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자기 자신을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심술이나 고집이나 교만 외에 아무것도 아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잠잠함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을 귀하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다시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길 원하는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순종의 제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 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줄 아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윗보다 우월하신,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우월하신, 무슨 뜻이라고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우월하신,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잠잠히 살 수 있어야 돼요. 잠잠히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그 앞에서 말을 삼가하고, 그 앞에서 오래 참아 기다리고, 그 앞에서 나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하루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를,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해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구원을 보여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